역동선생. 옛날 고려 26대 충선왕 시절에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탁은 일찍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성균 제주에 이르러 명망이 높은 문신이었다. 어느 해 우탁은 나라의 중임을 맡고 중원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고려 사람들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사서와 시경, 서경에서 이경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주역만은 보내주지 않은 까닭에 사서 이경밖에 모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우탁은 이번 걸음에 중국에 가서 꼭 주역을 얻어 가지고 와서 고려 사람들도 사서 삼경을 다 보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헌데 정작 중국에 와보니 일은 우탁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았다. 우탁은 일국의 사신이라 중국에 들어와서도 한다 하는 고관 대작들과 마주 앉아 국사도 담론하고 한가할 때는 한담도 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주역이란 책만은 그 앞에 선뜻 내놓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역을 얻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었다. 우탁은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어전에 꿇어 엎드려 예를 올리고 황제에게 한 가지 청을 들었다. 천자님 전에 한 가지 청을 드리옵니다. 듣자니 귀국에서도 첫자리에 놓이는 주역이라는 경서가 있다 하온데, 우리 고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책을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이번 귀국에 왔던 걸음에 주역을 한번 보고 가려 하오니 청컨대 거절하지 말아 주옵소서. 중원 천자가 우탁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주역이 확실히 귀중한 경서여서 함부로 타국에 내보낼 책은 아니로되, 그렇다고 가지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고 가겠다는 데야 별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선뜻 대답했다. 가까운 나라의 사신의 몸으로 한번 주역을 보자 함이니 어찌 거절하리요. 허나 주역으로 말할진대 가장 난해한 경서로서 음양이원을 가지고 천지간의 만물을 설하였으니 읽기도 어렵고 터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요. 한번 보기만을 허락하니 인차 돌리도록 하시라. 천자의 윤허를 받은 우탁은 주역을 받아들자 온 심혈을 기울여 한번 쭉 내리 읽었다. 우탁이 주역을 단숨에 읽고 나자 천자의 명을 받은 신하는 우탁이 주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새도 없이 바로 찾아가 버렸다. 그 신하가 우탁이 보던 주역을 천자 앞에 내놓으며 찾아왔노라고 하니 천자는 놀라서 물었다. 그래, 그새 고려에서 온 그 사신이 그토록 어려운 책을 한 벌 다 보았단 말이냐? 그런 줄 아옵니다. 참으로 고려에 인재가 많다더니 출중한 인재로다. 천자는 우탁이 그 사이에 주역을 한번 읽어보았다는 말만 듣고도 출중한 인재라 칭찬하였는데, 사실 그때 우탁은 단 한 번 읽고서도 주역을 한 글자도 빠뜨림 없이 머릿속에다 몽땅 기억해 두었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사신으로 갔던 우탁은 고려로 돌아왔다. 그는 고려에 돌아오자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주역을 몽땅 그대로 되살려내어 주역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로부터 고려에도 주역이 있게 되어 사서 삼경을 다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우탁이
주역을 동쪽 나라에서 옮겨왔다 하여 그를 우역 동선생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불가사리. 옛날 고려가 망할 무렵에 불가사리라는 괴상한 짐승이 나타나 쇠란 쇠는 다 집어먹어 버리고 송도를 불바다로 만든 괴이한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험한 산들이 이마를 맞대고 푸르고 푸른 소나무들이 우를 창창한 송악산 깊은 산속에 아담한 절간이 하나 있었다. 때로는 부끄러운 듯 안개와 구름을 너울로 삼아 아름다운 그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 틈 사이에 뿌리박고 자란 낙낙장송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흐늘흐늘 춤을 출 때면 웅장한 그 모습을 언뜻언뜻 드러내는데, 그때면 그 절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이 절에 신돈이라 부르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 신돈이 아직 젊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신돈이 시주쌀과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제 딴엔 유명하다고 자칭하는 사주 점쟁이를 만났다. 한 번 사주점을 치는데 백냥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이 동한 신도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가 보자 하고 시주로 받은 쌀과 돈을 몽땅 털어주고 사주점을 쳤더니 점쟁이의 말이 스라에 자녀 100을 두겠다고 했다. 자기는 중이어서 장가를 못 들겠는데도 자식을 하나도 아니요 100명이나 두겠다니 아이의 미친놈의 점쟁이라고 욕사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점쟁이는 자기의 사주점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 정말 아들 딸 100을 두게 되면 절간 재산의 절반을 주겠는가 하고 따져들었다. 이렇게까지 되니 신도는 그때부터 눈을 뜨나 감으나 점쟁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아들 딸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지라 어떻게 하면 장가를 안 가고 아들 딸 100을 두겠는가 하고 늘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텃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궁리인즉 석가모니 보살님의 영험하신 신의 힘을 빌어 여인들을 절로 끌어들여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신돈이는 그날부터 가사를 걸치고 목탁을 두드리며 방방곡곡을 매주 밟듯 하면서 자석이란 자석을 죄다 걷어들였다. 그런 후에 자기로 설계하여 아담한 백당을 따로 짓고 무쇠를 녹여 부어서 부처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당에 혼자 남아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린다며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단속하고는 쥐도새도 모르게 각 곳에서 모아온 자석을 천정과 땅바닥은 물론 백당의 동서남북 사면벽에다 꽉 박아 넣었다. 100일 동안 연부를 끝낸 후 10여 명의 중들을 동원하여 부처를 들고 들어가서 백당 복판 공중에 들고 비단보를 벗긴 후에 중들을 물러서게 하였다. 그러자 까까머리 생도들은 물론이려니와 내일 모레면 보사님을 찾아갈 늙은 대사들도 눈이 퉁사발이 되고 입이 한방만해져서 다물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여 명이 겨우 들고 들어온 불상을 신돈이 한 손으로 쳐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나 그보다 더한 기적이 그 후에 나타났다. 신돈 대사가 연부를 외우며 손을 뗐는데도 불상은 험한 공중에 그냥 떠 있었다.
험한 공중에 떠 있는 부처님은 살아있는 듯 눈은 웃고 입가엔 미소가 어렸는데 금시 무엇이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부처님은 정말 영험하시다고 모든 중들이 수십 번씩 절을 하다 보니 이마를 땅에다 짓조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어떤 중의 이마에는 주먹만한 혹이 달렸건만 아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누가 보든지 그 큰 무쇠 부처가 험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신돈이 있는 아무 절간의 부처님은 영험하시어 공중에 떠 있다는 소식이 하루 사이에 송도 안에 파다하게 퍼지었고 허망에 떠 있는 부처님을 보려고 찾아드는 사람들이 구름대 모이듯 하였다. 그리하여 신돈대사의 이름도 자연히 소문나게 되었는데 소문은 새끼에 새끼를 쪄서 그 부처님께 불공들이면 없는 자식도 낳게 되고 있는 자식은 건강장수한다는 희한한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렇게 되니 자식 없어 속을 태우고 남편과 시부모들께 기시당하던 여인들이 살 때를 만났다고 개미떼 늘어서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절당으로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백당에서 3일 동안 영험하신 부처님께 빌고 나면 정말 10달 만에 아들 혹은 딸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 소문은 더 굉장히도 나서 나라의 한다하는 재상과 문무백관의 아내들까지 백당으로 모여드는데 부인들을 태운 가마와 절간에 드릴 재물을 이고진 사람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신돈대사는 임금의 부름까지 받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임금과 같이 국사를 의논하는 왕사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 불교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경치 좋은 곳마다에는 절간이 일어서고 그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은 100배로 늘어나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 가짜는 어떻게 위장을 해도 가짜로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진면모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한 번은 절개에 있는 한 대신의 부인이 불공들이러 절간으로 갔다. 백당에 들어가 영험하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신돈대사가 인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실로 눈을 황홀케 하는 한 방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위로는 임금을 모시고 아래로는 만배성을 거느린 대신의 아내로서도 처음 보는 천당 같은 곳이었다. 이 천당에서 부인은 신돈대사가 따라주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선사한다는 천주를 받아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자기가 대신의 아내라는 채신마저 잊고 신돈의 품에 안기려고 애걸복걸하게 되었다. 그러니 신돈대사는 나무아미타불을 연속 외우며 여인을 피하는 척했는데 그럴수록 여인의 가슴속에 붙는 불길은 훨훨 타올라 목까지 벗어 내동댕이 치며 알몸뚱이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제서야 신돈대사는 부처님께서 부인의 갸륵하신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아들, 딸을 점지하여 주셨나이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중얼거리며 여인을 메주덩이 주무르듯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대신의 부인은 정신이 맑아지자 못 먹을 음식을 먹은 듯 메습껍고 마음이 꺼림칙한 데다가 신돈대사의 손이 닿은 곳마다 근질거려 도무지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신돈의 게임의 소가 흙문제를 탄 과일즙을 마시고 그놈한테 매달려 구걸하여 몸을 더럽힌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한 나라의 대신의 아내로서 남편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요사한 중놈의 천추의 용서 못할 죄를 알면서도 한 목숨이 아까워 묵과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만민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대신의 부인은 자초지종을 곧이곧대로 적은 유서를 남기고는 연못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말았다. 부인이 써놓은 유서를 보고 결이 난 대신이 암행행차로 절간으로 가서 샅샅이 조사해 보니 과연 부인의 유서와 같았다. 정말이지 귀신도 놀랄 만하게 불상은 험한 공중에 떠 있었고 지하에는 천당을 방불케 하는 황홀한 방이 있었다. 분명 여인들이 불공 들이러 갔다가 신돈의 기만술에 얼리워 잉태를 하고서도 중놈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영험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하여 자식을 보았다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신도는 마님들이 갖다주는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는 하루에도 수차씩 여자들을 끼고 놀았다. 그러니 10년이 넘는 동안에 신돈의 아들, 딸이 100이 아니라 몇백 명인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조정의 한다하는 문무 대신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저마다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자기 부인이 중놈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새어나갈까봐 쥐도새도 모르게 신돈이란 중놈을 잡아다가 칼탕을 치자고 이를 북북 깔았다. 그만큼 신돈의 죄상은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임금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상이었지만 신돈을 잡으라고 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돈이를 잡자고 포도대장이 나졸들을 이끌고 절간으로 갔으나 신돈 대사가 천기를 알았던지 아니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어느 누가 벌써 신돈에게 귀띔을 했던지 신돈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포도대장은 헌물을 켜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중신돈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만금상에 일생 동안 국록을 봉해주며 신돈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중상금을 주며 신돈을 감추는 자는 3대를 멸족시킨다는 직지를 내려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게 하였다. 이리하여 신돈은 날개가 있어도 날아갈 수 없고 구멍이 있어도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하루는 포도대장의 아내가 남편이 돈과 직위가 탐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혈육인 동생 신돈을 잡으러 나간 후 안절부절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야삼경에 신돈이 뛰어들었다. 포도대장의 처는 너무나 놀라서 한식경이나 혼나간 사람 모양으로 동생을 바라만 보았다. 누님, 왜 그렇게 놀라시오? 아니, 동생을 잡자고 온 나라가 일떠났는데 더구나 포도대장인 우리 집으로 오면 호박을 쓰고 돼지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냐? 누님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시는구려. 옛날 성인들께서 이르시기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지요. 바로 누님네 집이 포도대장네 집이기에 누구도 내가 여기에 숨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겠으니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벙어리 속은 낳은 제 애미도 모르고 사람의 맘이란 조석 변하듯 하고 돈이라면 뱃속의 어린애도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누님도 매부처럼 돈과 명예가 탐난다면 나를 잡아다 바치고 상금을 타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 너 미치지 않았느냐? 사람의 가죽을 쓴 내가 아무려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아휴 기가 막혀서 어서 매부가 돌아오기 전에 냉큼 떠나거라. 누님, 제발 빕니다. 죽으라는 말보다도 가라는 말이 더 싫다고 방금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이리하여 포도대장의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라에서 잡으라는 특대 죄범인 신돈이를 다락 위에다 숨겨놓고 이웃들이 눈치를 살펴가며 밥을 날라다 주었다. 신돈이가 다락 위에 숨어서 밤낮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입속으로 되뇌이며 염주 대신에 손바닥을 싹싹 문지르다 보니 손바닥에 땀이 나고 때가 일어서 뭉친 것이 까만 콩알만하게 되었다. 신돈이는 할 일이 없는지라 그 까만 콩알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며 소일하였다. 화살같이 빠른 것이 세월이라 어느덧 열흘이 지나니 신돈을 잡으러 나간 포도대장이 돌아오게 되었다.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포도대장의 처는 급해 나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다락으로 달려갔다. 다락 위에 올라가 보니 동생 신도는 어느새 도망을 하고 다락은 텅 비어 있었다. 포도대장의 처가 간이 콩알만해서 풀썩 주저앉아 동생을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다가 보니 바닥에서 무엇인지 새까만 콩알 같은 것이 옴지락거리는지라 찬찬히 여겨보니 개미가 작아도 오관이 다 있는 것처럼 그놈도 입과 눈과 발이 구전하였다. 그래서 들고 갔던 바늘로 "요건 뭐람?" 하며 콕 찔러봤더니 고놈이 벼룩이 잎보다도 작은 잎을 쫙 벌리며 바늘을 납작 받아 삼켜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바늘 길이보다 작은 것이 바늘을 먹더니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큼 커졌다. 하도 신기해서 오지랖에 꽂았던 바늘을 또 주었더니 또 납작 받아 먹고는 그만큼 자랐다. 포도대장의 처가 고놈을 가지고 방에 돌아와 굿을 복판에 놓고 밥도 주고 물도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반지그릇에서 실패를 찾아 바늘을 빼서 주었더니 냉큼 받아 먹었다. 별난 놈이었다. 밥은 먹지 않고 전문 쇠부치만 먹었다. 그래서 이번엔 가위를 주니 그것도 넙적 받아 먹고는 그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노숟가락이며 칼, 주걱 같은 쇠붙이를 주었더니 주는 대로 다 받아 먹고는 고양이만하게 자라났다. 그제서야 포도대장의 저가 댕겁해서 그놈을 밖에다 내던지고 아우성을 쳤더니 이웃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쇠붙이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믿지 못해서 이웃들이 호미, 삽, 도끼, 괭이 같은 것을 던져주니 정말 뭉청뭉청 씹어먹고는 온유월에 물 오이 자라듯 무럭무럭 자라 강아지만하게 되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집집의 쇠붙이를 걷어다 주니 그놈은 주는 족족 삼키고는 개만큼 커졌다. 그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온 동네의 쇠붙이란 쇠붙이는 죄다 먹고 나더니 몸집은 큰 곰 같은데 눈은 황소눈이요, 코는 코끼리 코요, 다리는 범의 다리요, 꼬리는 사자꼬리처럼 험상스럽고 무서운 짐승으로 되었다. 그놈은 사람들이 더는 쇠붙이를 갖다 주지 않으니 뚱기적거리며 쇠붙이를 찾아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문 돌적이마저 빼먹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가마까지 삼키었다. 그 바람에 송도 사람들은 근심이 되어
밤낮으로 대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다. 포도대장이 명을 받고 나졸들을 데리고 가서 밧줄로 묶어 놓았으나 거미줄로 방귀동이는 격이었다. 그래서 칼로 목을 베었으나 칼날마저 뭉청 떨어지고, 창으로 입을 찌르고 활로 눈을 쏘았으나 창끝과 활촉이 분질러질 뿐 괴물은 꿈쩍도 안 했다. 나중에는 포도 군사들을 풀어 동아줄로 꽁꽁 묶어놓고 그놈 위에다 숯을 집채처럼 쌓아놓은 다음 풀물을 수십 대 얻어다가 불을 세차게 일궜다. 불길이 세찰수록 그놈은 가만히 누워 있었다. 묶어놓은 동아줄이 녹아서 쇳물이 되자 이젠 영락없이 죽었겠지 하고 깍쟁이와 창끝으로 쑤셨더니 새빨갛게 달대로 달아오른 그 괴물이 숯불을 털어버리고는 불똥을 찔끔찔끔 갈기면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의 몸과 불똥이 닿는 곳에서는 불이 일어났다. 그 바람에 송도는 불더미 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조정과 송도 사람들은 그 어떤 힘, 어떤 방법으로서도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괴물이라고 해서 그놈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헌데 이상하게도 백성들이 그 괴물을 보고 "저 불가사리! 저놈의 불가사리!" 하고 부르자 그 괴물은 잠깐 사이에 회철무지로 변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가 나타났다가 없어진 후 얼마 안 되어 고려는 망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고려가 망한 것을 임금이 너무 여삭에 반하고 불공에 깊이 빠져 신돈이 같은 중들을 중용한 까닭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그리고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가 나타나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고 온 송도를 불바다 속에 잠기게 했던 일을 잊지 않은 고려의 후손들은 지금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마구 처먹는 것을 보면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 쇠 집어먹듯 한다 고 비유해서 말들 하고 있다. 주원장과 이성계. 주원장과 이성계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때 그들은 모두 낡은 왕조를 뒤엎고 새 왕조를 세울 뜻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마음속에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주원장과 이성계는 서로 장차 이웃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았다. 그러던 어느 해 그들의 소원은 성취되었다. 주원장과 이성계는 서로 상대방을 만나보려고 호숫군 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장백산 아래 어느 산수 좋은 고장에서 서로 만났다. 초면 강산이라 둘 다 자기 정체를 감추며 말을 주고받았지만 오가는 말이 다 범인들이 하는 말도 아니요, 다 대방의 말 속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지 않아서 주원장도 대방이 이성계라는 것을 알고 이성계도 자기와 마주 앉은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원장이 먼저 이성계를 훑어보더니 발이 큰 것이 임금이 될 상인데 눈을 보니 매눈이었다. 매란 짐승은 보기에는 사나워도 배만 부르면 꿩을 잡자고 날치지 않으며 매우 온순하다. 그러니 이성계가 장차 조선 땅만 차지하면 족하게 생각하고 이웃나라에까지 손을 뻗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주 원장은 한번 이성계의 속심을 알아보려고 수작을 걸었다. 우리 이렇게 만남도 다 뜻이 있음이니 한번 마음속 생각을 시로 지어 읊어봄이 어떠하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내 생각도 그러하니 문자를 내시지요. 그럼 외산자 운으로 한 수 지어 읊어보시지요. 그러지요. 큰 인물들이라 여러 말이 없이 인차 합의를 보고 매산자 운에 글을 짓게 되었다. 이성계가 먼저 시를 지어 읊었는데 첫 구절은 이렇게 지었다. 풍구락 엽전추산이라 바람이 낙엽을 몰아다 가을산에서 싸우도다. 주원장이 이성계의 시의 첫 글귀를 들어보니 늘 소란하게 싸움을 일으켜 천하가 태평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주원장이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이성계를 살피는데 이성계는 이성계대로 아랫 구절을 지어 읊었다. 월장 중성 조옥경이라 달이 뭇별들을 거느리고 옥경에서 조회를 하도다. 주원장이 아래 구절을 들어보니 이성계는 조선에서 왕노릇을 할 마음이 있을 뿐 크게 싸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주원장은 한시름 놓았다. 내가 지어 읊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도 한 수 지어 읊조리지요. 그러지요. 서로 의논하고 하는 일이라 주원장도 시원스레 대답하고 제 생각을 더듬어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사해 위대 속천산 천지위낭 장만물 사해를 띠삼아 천산을 묶어놓고 천지를 주머니 삼아 만물을 넣으리로다. 이성계가 들어보니 과연 대국의 천자가 되어 천하를 다스릴 기상이었다. 이성계는 이때부터 주원장을 극히 공경하게 되었다. 후에 주원장은 원나라를 멸하고 국호를 명이라하고 태조가 되었다. 그로부터 썩 얼마 뒤에 이성계도 고려를 뒤엎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조선조의 태조가 되었다. 명나라의 태조가 된 주원장은 이성계가 조선조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며 옛날의 정을 생각하여 이성계의 화상을 그려 보내달라고 조선에 부탁하였다. 그때 조선은 명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때라 이성계는 인차 화공을 불러 자기 화상을 그려 명나라에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임금의 영을 받고 화공이 이성계의 화상을 그리는데 아무리 보아야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단지 키가 작은 것이 흠이었다. 화공은 임금의 키가 작으면 이웃나라에서 업신여길까 염려하여 이성계의 두 발에 앞뒤로 굽이 높은 남학신을 신겨서 그렸다. 이렇게 그리니 작은 키지만 훨씬 커 보여 명나라에서도 흠볼 데가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이성계의 화상이 명나라 주원장한테까지 전달되었다. 헌데 크게 기뻐해야 할 주원장이 화상을 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본 이성계가 아니로다. 조선에 사람을 보내어 그의 화상을 다시 그려보내달라고 하여라. 명나라에서는 주원장의 영대로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이성계의 화상을 다시 그려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사신을 접한 이성계는 주원장이 자기의 화상을 다시 그려보내달라 청할 때는 꼭 무슨 곡절이 있는지라 사신이 돌려온 화상을 펼쳐보았다. 이성계가 화상을 펼쳐보니 자기에게 높은 남학신을 신겨 자기는 꼭 마치 꼭두각시 같았다. 이성계는 즉각 화공을 불러놓고 엄하게 영하였다. 짐의 신은 남학신을 벗기고 짐의 용모 그대로 그리렸다. 어느 영이라고 거역하랴. 화공은 임금의 영대로 맨발로 서 있는 이성계 화상을 그렸다. 화공이 이성계 화상을 다 그려놓고 보니 키 작은 게 흠이긴 해도 그림에 거짓이 없고 큼직하게 생긴 발은 세상 보기 드문 발이라 다시 없는 규격이었다. 이렇게 되어 두 번째로 이성계를 그린 화상이 명나라에 도착되었다. 주원장은 무슨 영문인지 신하더러 화상을 밑으로부터 올리 펼치라고 영하였다. 둘둘만 화상을 밑으로부터 올려 펴니 먼저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발이었다. 주원장은 이성계의 발을 보더니만 무릎을 탁 쳤다. 과연 임금이 될 규격의 발이로다. 이 화상이야말로 내가 예전에 본 조선조의 태조 이성계가 분명하니 각별히 조심하여 귀 보존토록 할지어다. 이리하여 이성계의 화상은 명나라에 오래오래 보존되었는데 주원장과 이성계가 서로 대방을 알고 이같이 싸우지 않고 의좋게 지내니 명나라와 조선도 의좋은 이웃나라가 되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제처럼 서로 도우면서 지내었다 한다. 산 정기를 타고난 황희. 고려 말 이조 초에 우악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다. 우악은 젊었을 적에 성이 양씨라는 부잣집에서 돈 1000냥을 꿔가지고 절에 찾아가 10년 동안 수도한 끝에 천하에 둘도 없는 대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대사라도 손에 돈 한 푼 없으니 양씨네 집에서 꾼 돈 1000냥을 갚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악대사는 생각 끝에 양씨를 찾아갔다. 우악대사는 양씨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다. 아래옵기는 황송하오나 제가 댁에서 돈 1000냥을 꿔준 덕에 절에 가서 공부하고 중이 되었지만 수중에 무일푼이어서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대인님께서 허하신다면 소승이 배운 재간으로 그 대신 모자리를 봐드릴까 하나이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일세. 그렇게 하세. 자네가 좋은 모자리만 잡아주면 돈 1000냥은 안 받을 테네. 양씨는 긴 말을 하지 않고 1000냥 대신에 모자리를 봐달라고 하였다. 우악대사는 양씨의 윤허를 받고
전라도 남원 방풍산 중턱에 천냥 대신 좋은 모자리 하나를 봐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씨가 그 산자리를 산 밑에서 올려보면 빤히 보이지만 정작 산에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하여 앞만 찾아봐도 산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몇 번을 올라가 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에 그만 화가 동한 양씨는 아이의 무학대사를 죽여버리려고 그를 꽁꽁 묶어서 말꼬리에 쳐매고 자기는 말등에 올라앉아 말을 달렸다. 말꼬리에 쳐매인 무학대사는 말이 가는 대로 땅에 긋겨서 당장 죽게 되었다. 이때 전라도 남원에 사는 황씨라는 양반이 이 비참한 전경을 보고 달리는 말 앞에 가서 막아섰다. 여보시오, 양씨. 어이하여 이렇게 산 사람을 말꼬리에 쳐매놓고 말을 달리게 하는 거요. 양씨는 말등에 앉은 채 그 사연을 대충 이야기하고는 또 말에 채찍질하려 했다. 이때 황씨는 말고삐를 들어주며 사정을 했다. 여보시오, 양씨. 그래, 돈 천냥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당장 사람을 풀어놓으시오. 돈은 내가 물어주리다. 돈을 대신 물어준다니 양씨도 할 말이 없어 말등에서 내려 무학대사를 풀어주었다. 이리하여 천만다행으로 무학대사는 죽을 고비를 넘었다. 황씨 신세에 살아난 무학대사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때를 기다리던 중에 마침 황씨의 모친이 사망되니 그를 찾아갔다. 무학대사가 황씨네 집에 찾아가니 황씨는 두건을 쓰고 앉아 돌아가신 어머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무학대사는 허리 굽혀 절하고는 찾아온 연유를 아뢰었다. 태상 같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승이 배운 제가는 못자리를 봐주는 것이라 기왕 모친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산자리를 보아주심이 어떠하오리까? 대사, 내가 덕을 보자고 대사를 구한 것은 아니요. 죽는 사람을 보고 구하지 않으면 이 어찌 천리에 어긋나지 않으리요. 돌아가신 저의 모친님을 위해 못자리를 보아주시겠다니 오히려 그 고마움 이를 데 없나이다. 이리하여 무학대사는 황씨를 데리고 전에 양씨에게 배주었던 남원 방풍산 중턱에 있는 그 모자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에 양씨가 올라갔을 때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찾을 수 없었던 그 산자리가 이날은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찬란하여 선뜻 찾을 수 있었다. 그 산자리는 산세가 험한 중턱에 앉았는데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앞이 확 튀어 내리굽어 보면 망망한 남해 바다가 한눈에 안겨드는 것이 그야말로 명당자리였다. 황씨는 무학대사에게 백배 살해하고 그와 함께 방풍산에서 내려왔다. 황씨는 장례날이 되자 돌아가신 어머니를 무학대사가 봐준 방풍산 모자리에 고이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풍산에 황씨 모친이 모를 쓰자 그 산에 전까지 무성하던 잡초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황씨가 그 산에 어린 대나무를 옮겨다 심었더니 삽시에 온 산에 대나무가 퍼지어 푸른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고추 자라 올랐다. 바로 이때 황씨 부인이 잉태하였는데 또 이상하게도 부인이 잉태하자 개성의 박연폭포가 석 달 열흘이나 물이 말라서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 그 후 잎사귀 차서
황 씨의 부인이 목골 선풍 같은 귀동자를 낳았는데 그 애가 바로 훗날 황희, 황정승이었다고 한다. 황희정승의 일화. 첫 번째 이야기. 며느리와 딸의 시비를 갈라주다. 하루는 황희정승의 딸과 며느리가 말말 끝에 며느리는 닭이 4회 울어야 날이 샌다고 하고 딸은 닭이 3회 울어야 날이 샌다고 우기는 바람에 서로 언쟁이 생겨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시비가 갈라지지 않았다. 딸과 며느리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이 일을 황희정승에게 물었다. 딸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 닭이 3회를 울면 날이 새지요? 그래. 며느리도 질세라 시아버지를 보고 물었다. 아버님, 닭이 4회를 울어야 날이 새지요? 그래. 꼭 같은 대답이었다. 딸은 아버지를 나무라마였다. 아버지, 무슨 시비를 그렇게 가릅니까? 황희정승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이냐? 며느리는 닭이 4회를 울 때 날이 새는 걸 봤고 너는 닭이 3회를 울 때 날이 새는 걸 봤지만 나는 너하고 같이 날이 새는 것도 못 보았고 며느리하고도 같이 날이 새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러니 다 옳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 모르는 일을 어느 한편만 옳다면 못 쓰는 거다. 딸과 며느리 언쟁은 이렇게 끝을 봤다. 두 번째 이야기. 형제간의 시비를 갈라주다. 두 형제가 밖에서 놀다 형이 먼저 달려가 황희정승을 보고 물었다. 대감님, 소가 새끼를 낳으면 죄를 지내주지 말아야 하지요? 그래. 동생이 또 달려나와 그를 보고 물었다. 대감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죄를 지내줘야지요? 그래. 이튿날 두 형제는 놀다가 이 일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 형은 소가 새끼를 낳아도 죄를 지내주지 않는다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다 죄를 지내주냐고 했고 동생은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죄를 지내준다는데 소가 새끼를 낳는데 죄를 지내 안 준다니 될 말이냐고 하며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겼다. 두 형제는 다 황희정승에게서 들은 말이라 다시 황희정승을 찾아가 물었다. 형이 먼저 물었다. 대감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죄를 안 지내준다 했지요? 그래. 동생도 또다시 물었다. 대감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죄를 지내줘야지요? 그래. 황희정승이 그래, 그래 하고 대답하자 형이 황희정승을 탓하였다. 대감님, 무슨 시비를 그렇게 합니까? 황희정승은 또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라느냐? 너는 제사를 지내기 싫어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제사를 안 지내주지요? 하고 묻는데 내가 지내야 한다고 하겠느냐? 네 동생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죄를 지내줘야지요? 라고 하니 내가 지내지 말라고 하겠느냐? 얘란 마음이 내켜서 향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로다. 두 형제의 시비는 이렇게 갈라졌다. 세 번째 이야기. 두 딸의 소원을 풀어주다. 황희정승은 청렴결백한 정승이어서 일국의 당당한 정승이었지만 국록을 타먹고 살지 않았다. 그러기에 집 살림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나 가세가 어려웠던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녁에는 겨우 멀건 죽이나 얻어먹는 신세였다. 황희정승에게는 귀한 두 딸이 있었는데 늘 소원이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어느 날 황희정승은 두 딸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늘 소원이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자는 것이니 오늘은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풀어주리로다. 남다른 재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한참이나 앉아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더니 두 딸을 보고 밖에 나가 보라고 하였다. 두 딸이 밖에 나가 보니 지보렉이 한데 없던 마당에 태산 같은 낫가리가 둥실하게 솟아 있었다. 두 딸은 너무나도 기뻐서 꿈이냐 생시냐며 별을 훑어서 방아에 찧어서는 배꼽같이 흰 이밥을 지어놓고 배가 새간 나도록 한 끼 잘 먹었다. 두 딸은 소원을 풀었다. 헌데 두 딸이 한 끼 잘 먹고 다시 마당에 덩실하게 솟은 낫가리를 보러 나가니 태산같이 솟았던 낫가리가 그림자조차 없었다. 두 딸은 너무도 아쉬워 집에 들어와 아버지를 보고 물었다. 아버지, 우리 마당에 벼 낫가리는 어디 갔어요? 허허, 그거 말이냐.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소원을 풀었지만 그걸 여기 그냥 두면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은 뭘 먹고 살겠느냐. 너희들의 소원을 풀어주었으니 다시는 더 찾지 말아라. 이리하여 황희정승의 두 딸은 더는 아버지를 보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사후에 국록을 타다. 황희정승은 임종시에 집안 사람들을 보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무 근심을 말아라. 거미줄만 먹고 사는 공작새도 사는데 설마 사람이 굶어야 죽겠느냐. 그런데 황희정승이 세상을 뜬 후 중원에서는 조선에 공작새 한 마리를 보내왔는데 바싹 말라 뼈만 남은 그 공작새를 살찌워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때 조선에는 공작새가 없어 누구도 그 새가 뭘 먹고 사는지 몰랐다. 공작새는 밥을 줘도 먹지 않고 고기를 잡아 주어도 먹지 않았다. 이러니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겨 임금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임금은 불철주야로 머리를 싸쥐고 생각던 끝에 황희정승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살아있다면 공작새 한 마리 살찌우는 것쯤은 문제도 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저 세상에 간 사람이니 그에게 물을 형편도 못 되었다. 임금은 황희정승이 생전에 집사람들과 혹시 공작새에 대한 이야기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임금은 사람을 황정승 댁에 보내어 생전에 집사람들과 공작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알아오라 명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궁전 사람들이 가서 물으니 황희정승 딸이 아버지께서 임종시에 남긴 유언을 생각하고 그 말을 그대로 해주었다. 나라에서는 황희정승 딸이 말을 듣고 오자마자 공작새에게 거미줄을 얻어먹이었다. 그랬더니 공작새는 거미줄을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 이리하여 그 살찐 공작새를 다시 중원에 보내게 되었다. 중원에서는 살찐 공작새를 보더니 조선에 인재가 있다면서 몹시 치하하였다. 이때로부터 나라에서는 나라의 근심을 덜었다고 황희정승네 집에 국록을 주었다. 그리하여 황희정승네는 정승이 살았을 때 타보지 못한 국록을 그가 죽고 나서야 타먹으며 지낼 수 있었다 한다. 성산문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성산문 이름의 유래. 이시조선 초기에 성산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조선 문자를 만드는 데 공이 컸고 세종대왕을 도와 많은 문화 사업을 한 데서 조선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어찌하여 산문이라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그의 이름을 산문이라 지어 부른 데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성산문의 어머니가 산문이를 잉태하여 14기 가까이 오는 어느 날 밤이었다. 성산문의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잠이 소르르 들었는데 꿈에 머리빨이 허연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친절하게 물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애를 보았소. 남모를 노인이 너무나 친절하게 물으니 산문의 어머니 부끄럽긴 해도 숨김없이 아뢰었다. 아마도 때가 되지 않았나 봐요. 허참 맹랑한 일이요. 내 아기를 보러 왔다가 애를 보지 못하고 가니 이 안이 섭섭한 일이요. 부인, 부디 몸 조심하오. 후에 다시 찾아오리다. 말을 마치자 백발 노인은 눈 깜짝할 새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 뉘시며 무슨 연고로 이렇게 찾아와 물으시는가 물을 새도 없었고 그 백발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볼 새도 없었다. 산문의 어머니는 수탉이 회치며 꽃기요 하는 소리에 그만 잠을 깨니 꿈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나 여자의 몸으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기도 안 돼요. 혼자만 알고 애가 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백발 노인이 또 꿈에 산문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물었다. 아기를 보러 왔는데 아기를 낳았소.
한 번 보는 얼굴도 아니요. 이제는 두 번이나 보니 구면이라. 산문의 어머니는 부끄러움보다 고마운 생각이 앞서 백발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그 연고를 물었다.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아 애는 보지 못하였사와요.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와 물으시니 고마운 생각 그지없사옵니다. 헌데 노인님은 뉘시오며 무슨 연고로 벌써 두 번이나 찾아와 애가 태어났느냐 물으시옵니까? 필요곡절이니 그 연고를 알고자 하나이다. 허허허. 그야 후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나 오늘 내 걸음이 또 맹랑하게 되었구려. 훗날 또 찾아오겠네. 백발노인은 휙 하고 불어치는 바람을 타고 사라진 듯 눈 깜짝할 새에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깨고 보니 또 꿈이었다. 이상한 꿈이 한 번도 아니요. 두 번이나 드니 그 연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나. 백발노인이 후에 자연히 알게 될 일이라니 마음속에 넣고 참으면서 후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야로 흐르는 것이 세월이라.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새니 새날이 왔다. 산문의 어머니 두 번째 꿈을 꾼 그날부터 세월은 흘러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다. 망울진 꽃도 때가 되면 핀다고 산문의 어머니도 때가 되니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온 집안에서 댕기 끝에 진주같이 귀한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 야단들이었다. 이날 밤 산문의 어머니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소르르 잠이 들었는데 또 그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물었다. 부인께서 이제는 아기를 낳았겠지요. 아기 보러 왔소. 나았어요. 어서 보세요. 아들이에요. 허허, 참으로 귀하네요. 헌데 벌써 낳아야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되었구려. 산문의 어머니 신선의 풍채 같은 아들을 낳고 보니 기쁨이 한량없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어 백발 노인을 보고 물었다. 노인께서 오늘까지 세 번이나 찾아와 이 애가 태어났느냐고 물으시고 방금 하시는 말씀이 벌써 나아야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되었다 하시니 어찌 두고 하시는 말씀이온지 알려주옵소서. 그러시면 이 소첩이 머리칼 뽑아 신을 삼아 올리어 그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이 말에 백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갓난애를 다려다 보더니 산문의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다. 은혜라 할 것이 없소. 나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알려주리다. 내가 첫 번째 와서 물을 때 이 애가 태어났더라면 천하 문장이 되어 하늘 아래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을 것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내가 세 번째 와서 물었을 때에야 이 애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오. 하지만 부인은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오. 내가 세 번째 물었을 때 이 애가 태어났으니 천하 문장은 못 되어도 조선의 문장가는 될 것이요. 부인, 부디 부디 명심하여 애를 글공부 잘 시키시오. 장차 조선에는 이 애 문장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부인, 내 말을 명심하오. 나는 가오.
말 끝에 백발노인은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산문의 어머니 깨고 보니 또 꿈인데 생각하면 범상치 않은 꿈이라. 그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말하고 부부가 의논하여 백발노인이 꿈에 3번 찾아와 3번 물었을 때에 낳은 애라고 하여 그 애 이름을 산문이라 지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백이 숙제의 비석이 땀을 흘렸다. 성산문은 말 그대로 커서 글 공부한 뒤에는 이름난 학자가 되었는데 임금을 보좌하여 조선 문자도 만들고 문화사업도 하였다. 때는 바로 썩어 빠진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흥성하는 시기라 이조는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명나라와의 친분을 극히 중하게 여기었다. 이러한 때 성산문은 사신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연경으로 가자면 필시 요동 700리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하루 요동을 지날 때 성산문은 말을 몰아 산길에 접어들었다. 나으리, 영경으로 가는 길은 대로이온데 어찌하여 산속 소록길로 말을 모시나이까? 수행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으니 산문은 수행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한마디 했다. 네, 오늘 고인들을 만나서 한번 훈계해 보자고 그러는 걸세. 다른 말 하지 말고 날 따라오세. 산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산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행이 소록길을 따라 산중에 이르니 산 기슭에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 돌비석이 서 있었다. 이게 네 무덤이옵니까? 백이 숙제의 무덤일세. 백이 숙제의 무덤이 어찌하여 쓸쓸한 산중에 있사옵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묻자 산문은 한참이나 돌비석을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다. 중국 은나라 때에 주라는 폭군이 있었는데 주무왕이 그를 치러 떠났네. 그러니 그때까지 은나라를 섬기던 고주군의 두 아들 백이와 숙제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주무왕의 말꼬리를 잡고 죽기 내기로 말렸다네. 하지만 주무왕은 백이와 숙제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은나라 주왕을 치고 주나라를 세웠네. 이렇게 되자 은나라 주왕을 섬기던 백이와 숙제는 주무왕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굶어 죽을지언정 주나라 밥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 굶어서 죽었네. 그러니 주무왕이 가만히 있겠나? 그리하여 대노한 주무왕이 이들을 이런 쓸쓸한 심산 속에 묻어버린 것일세. 그러하옵니까? 과시 그러하네. 대체 썩은 살에서 새살이 나오고 묵은 그루에서 새싹이 움트는 세상의 이치이거늘 오늘 충신이란 무리들이 백성의 질고는 전혀 모르고 종묘사직만 부담고 탄식하니 이 안이 가서로우냐. 내 오늘 고인을 빌어 한마디 할까 하노라. 말을 마치자 성산문은 필랑에서 붓을 꺼내어 먹을 갈아서는 백이 숙제 비석 위에 새로 두 글귀를 적으니 그 글에 쓰기를
초목도 주나라 비와 이슬에 젖어 자랐거니 수양산 고사리 캐먹는 일 그대 부끄럽지 않느냐. 성산문이 이렇게 써놓고 한 번 소리내어 읊조리니 죽어 백골이 진토된 백이와 숙제는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데 그 대신 묘 앞에 서 있는 비석이 구슬 같은 땀을 비 오듯 철철 흘리더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백로 그림에 시를 쓰다. 성산문이 백이 숙제 묘비에 글귀를 남기고 영경 땅으로 향하는데 때는 추 9월이라 노변의 산천 경계에 무궁하여 며칠 놀면서 시를 지어 읊조리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하였다. 하지만 일신에 나라 일을 맡은 사신의 몸이라 어찌하는 수 없어 닿는 말에 체질하며 고추 연경에 들어섰다. 연경에서 산문은 낮이면 분망의 나라 일을 보고 저녁이면 이국만리 객관에 머물며 홀로 쓸쓸히 밤을 보내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뜻밖에도 웬 손님 한 분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성산문에게 공손히 인사드리고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다. 선생님의 글재간이 대단하다는 우레와 같이 퍼지는 소문을 듣고 그 글재주를 빌려고 찾아왔으니 널리 살펴주옵소서. 허허, 자그마한 나라에 사는 몸이온데 글재간이 좀 있기로서니 어찌 귀국같이 큰 대국에까지 미치오리까. 과찬의 말씀이외다. 내 그대의 존성대명을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은즉 겸허히 말씀 그만두시고 내 그림에 화재로 시 한 수 지어주시오. 성산문이 그 말투를 들어보니 자기 재주를 한번 떠보자는 것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산문도 물러서지 않고 쾌히 응낙하였다. 그대의 소원이 정 그러시다면 못 짓는 글이나마 지어 올리리다. 헌데 그림은 무슨 그림이시오? 백로를 그린 그림이오이다. 성산문이 묻자 그 사람은 선뜻 백로를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알려주면서도 그림만은 펼쳐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그림을 보지 않고 그 그림에 화제를 쓰는 법이 어디 있으랴. 필경 그 속에 영문이 있었다. 하지만 산문이는 그 영문을 케어 묻지도 않고 또 그 들고 온 그림을 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억지로 보자 할 수 없었다. 산문이는 흰 백로를 눈앞에 그려보며 생각을 더듬더니 붓을 들고 먼저 시 두 구절을 썼다. 눈같이 흰 꽃에 구슬 같은 발이로다. 강 위에서 고기 노려보며 그 얼마였더냐. 그림을 보지 않았지만 이야말로 백로를 형상함에는 흠잡을 데 없이 잘 된 글귀였다. 그런데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 사람은 갑자기 성산문 앞에 가지고 온 그림을 펼쳤다. 선생님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저의 그림은 백로를 그린 것임에는 틀림없사오나 시꺼먼 먹으로 그린 그림이어서 백로는 백로라도 검은 백로일시다.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을 마치고 산문이 너 어쩔 테냐는 듯 쌀쌀하게 쳐다보는데 산문은 조금도 그로하여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산문은 그 사람이 펼쳐놓은 그림을 한번 슬쩍 눈질해 보더니 허허 웃으며 그 사람의 말을 받았다. 허허, 너무 성급해 마시옵소서. 네, 먼저 두 구절을 썼을 뿐이온데 이제 아래 두 구절을 맞았으면 이 그림 화제로는 꼭 어울릴 것이오니 방심하시고 보시오이다. 말을 마치자 성산문은 붓을 들어 아래 구절을 썼다. 우연히 사는꼴 날아 지나다 왕이지의 벼루씻은 묵지에 빠졌노라. 산음은 중국의 명필 왕이지가 살던 고을 이름이다. 왕이지가 붓글씨를 익히느라고 어찌나 먹을 갈아 없앴던지 그 벼루 씻은 물을 던진 몸물이 시꺼멓게 되어 그 못 이름을 묵지라고 불렸다는 전설이 있다. 성산문이 이렇게 쓰고 붓을 놓으니 산문의 글을 보던 그 사람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탄복하였다. 하늘도 탐복하리로다. 과연 명불허전이요. 대문장가로소이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백로 그림에 화제를 써준 이야기와 함께 성산문의 이름이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